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의 그 성향을 보면은 그 성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평생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늘 인상이 굳어 있으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하는 것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자기의 그 주어진 환경에 에,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짓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하의 것을 다 얻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늘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이 짜증나. 아이 힘들어. 못 살겠어.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애굽의 광야에까지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자기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팔찌, 가락지, 귀걸이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눈으로 보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가나안에 사는 7 부족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늘 삶 속에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형편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았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다룬 책입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은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불이 났느냐, 왜 불이 나서
다 태워버렸느냐.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불이 나서 집을 다 태워버려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식구 한 사람도 이 불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똑같은 재난의 현장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왜 하필이면, 왜 안 돼? 왜 하필이면 내가 이 병에 걸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병에 걸려도, 이런 사고를 당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게 해주시고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건건 습관적으로 성품적으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마음에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평생 이 땅에서 살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은 작은 일에도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하는 사람은 평생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그리는 중에서 손이 없고 팔이 없고 발만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제가 어떤 그 화가를 보았는데, 발로 그리는 그림을 무슨 그림이라고 하지? 발로 그리는 그림을 무슨 그림이라고 그러죠? 수족화라 그래요. 발가락 사이에다가 붓을 넣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런데 그 화가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내가 비록 팔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발을 내게 주셔서 팔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가지고도 이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나는 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나는 왜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왜 손이 없어, 팔이 없어 하면서 원망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은 남이 가진 것 나에게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서 그런 사람들은 죄도 서슴지 않습니다. 방탕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육체의 기분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몸이 원해도, 내 마음이 원해도 그것이 죄가 되면은 스톱을 시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를 제어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제어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구별시켜 줍니다.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시켜주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 구별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옳은 것
옳과 옳지 못한 것을 자기의 도덕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사람의 룰로 통해서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구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구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사람들이 다 법을 정해서 왕에게만 기도해라, 왕에게만 기대라, 왕만 의지해라.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의 신념으로 삼고 그의 신앙으로 삼고 그의 믿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왕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이제 사람이 정하는 법에 의해서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으로 사자의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의 밥으로 주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사자 굴 속에 던진 이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뜬 눈으로 샜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새우고 지난 새벽에 일찍이 왕이, 신이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이 다니엘이 지금 이제 어젯밤에 사자들이 씹어 먹어버렸나, 사자들이 먹어버렸나, 살았나,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가 하고는 막연하게 새벽 일찍이 다니엘은, 그 바사 왕은 다니엘을 던진 그 사자 굴 속을 향하여서, 사자 굴 속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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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아.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셨느냐? 너를 지켜 주셨느냐? 바사 왕은 다니엘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슬픈 목소리로 그 사자 굴 속을 향하여 외쳤을 때에 사자 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세,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사자 굴 속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먼저 천사들을 이 굴 속에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통제시키고 자기를 절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며 사람도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며 마귀 사탄 귀신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참 저는 좋아하고 저의 믿음의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암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이것이 내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1968년 12월 5일 날 그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했습니다. 학교 가면은 매일 그 국민교육헌장을 외웠는가 외우지 못했는가 그것을 테스트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외운 것을 지금도 외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그런데 외워 지금도. 그럼 너무 길어서 한 10분이 외워야 돼. 그래서 다 하지만은 지금도 그때 외운 국민교육원장을 외우는데, 제가 병들고 나서 날마다 죽어가면서 외운 게 바로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시편 103편 3절에서부터 쭉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가 수많은 죄를 범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범하였고, 나는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다. 그때 나는 투병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루 지나면은 몸무게가 1kg씩 빠지는 그때였어요. 그때 이미 나는 내 생각은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내 입에서 고백하고 외우는 것은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각과 정반대로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나도 기대하지 못했고 우리 가족도 기대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지금 8년째 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에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채워주시더라, 축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바꿔져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인드가 바꿔져야 돼요. 어떤 마인드로 바꿔져야 하느냐? 불평하는 마인드가 감사하는 마인드로, 늘 원망하고 짜증내던 그런 마인드가 이제 웃음이 있고 기뻐하고 소망으로 넘쳐지는 그런 마인드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나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감사는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감사하면은 미래에 지금 현재에 감사하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미래에 그 감사가 열매를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우리의 미래가 밝고 희망차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창대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미래의 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래의 것을 투자하는 것이 뭡니까?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이 아닙니다. 미래의 것이 밝고 희망차고 소망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의 일어나는 형편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일로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만약에 내가 그때에 기도했던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더라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에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소원이거든요,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을 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침묵할 때가 많았어요. 전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정반대로 흘러갔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쯤 되어서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고 무슨 기도를 했고 무슨 기도를 했는데 응답 안 된 것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나도 깜짝 놀라요. 만약에 그때 나는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었더라면 타락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미 주를 떠났을 것이다. 우리 집 사람이 나에게 자주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나의 미래에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 나의 미래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직선거리는 14일이면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 직선거리로 14일이면 가버리는 그 광야를 40여 년이나 광야를 돌렸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와는 때로는 크게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한평생 귀하고 값지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은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흔히들 우리 여수 그러면은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나는 이 전라도 이쯤에서만 그런 말이 생긴 줄 알았는데 서울에 가서 이제 1년에 몇 번씩 우리 부흥단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그 부흥단 목사님들 저기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대구, 부산, 서울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왜 좋아요?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 많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니까 좋겠습니다. 그 말을 어디서 하는 사람이냐면 어디 사람이 하냐면 저기 경상북도 봉화 그런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라도에 대해서는 다른 것, 전라도 여수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여수 돈 많다는 것만 알아. 그런데 내가 여수 살아보니까는 여수 돈보다 더 많은 것은 뭐냐면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런데 마치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상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인색해. 형식적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 그렇게 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이 8절 말씀이요.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되 인색함으로 심지 말아라.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예,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은혜를, 모든 행사를 너희가 생각했던 이상의 은혜를, 축복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또 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려도 끌려가는, 억지로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질병 속에서 지켜 주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 같이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그럽니다. 믿음이 고장난 사람은 범사가 고장나요. 믿음이 불평되면 범사가 불평거리로 가득해져요. 믿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삶이 그 사람에게서 불투명하고 부정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장로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너는 믿음이 참 잘 됐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잘 됐어. 누가 그러냐면 그때 당시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장로였던 가이오를 바라볼 때에 가이오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잘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고 너의 삶을 비옥하고 윤택하고 형통하게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잘 되었기 때문에 너는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너는 범사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그렇게 응답되기를 기도할게 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 보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는 믿음이 원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훗날에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입의 고백이 나올 때에 입의 고백의 열매가 내 삶에 그대로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고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뭡니까? 신명기 16장 15절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신명기 16장 15절 여기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죠? 지금 현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삶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선물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까지도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본토를 아비 집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금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바람으로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미래의 축복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 때문에 미래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며 속으며 미래의 축복을 약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여기에 지금 만족하고 또 만족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미래의 축복,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창대한 한 민족을 이루는, 한 국가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축복, 그것은 뭐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그 명령을 감당할 때에 아브라함은 상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이 들었을 때는 실망하고 주님이 들었을 때는 나에게 약속되었던 것들을 취소시켜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말하지 마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귀가 들어서 더 일하고 싶은 마귀에게 영양제를 주는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내 입의 말로 통해서 더 은혜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형통케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런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는 그런 고백으로 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다시 합시다. 시작. 이 믿음으로 사세요.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